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5편의 말씀 되겠습니다.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명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9월 달에는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시편은 찬양의 시고 또 감사의 시고 또 감격의 고백이고, 그래서 시편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9월 달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벌써 넷째 주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시편 15편을 통해서 주의 성전의 성산에 머물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는 임내송 또는 입당송이라고 얘기해요. 교회를 성전을 들어올 때 성전 입구에서 묻습니다. 이 성산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인고? 오늘 본문 1절에도 그렇게 질문을 하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읽습니다. 성전에 들어갈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삭도를 대지 않고 그 거룩한 옷을 입고 또 성산에 오르기 전에는 부정한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또 부정한 물건을 만지지 아니하고 이런 조건을 얘기하고 거기에 합당한 사람만 성전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합당하지 않은데 성전에 들어갔다가 발각되는 사람은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돌을 들어서 그를 쳐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간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구별된 자, 거룩한 자, 그런 자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래서 성전에 누가 오를까? 이 장막에 누가 오를까? 주의 성산에 누가 거할까? 라고 말할 때 2절부터 5절까지 많은 조건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또 한 번 깨닫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나 다 내게로 오라고, 어느 누구나 다 내게로 오라고. 그런데 요새 안타깝게도 교회는 한정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고 또 새로운 사람이 오면 미안하지만 새로운 사람을 교회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참 이상한 구조 속에 있고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주의 장막에 거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의 성산에 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오늘 예배자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주의 성산에 거한다고 하는 말의 뜻은 첫째로 이렇게 성전에 거하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의미는 거룩한 성전은 어디고 거룩한 성막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영원한 천국이고 새 예루살렘,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그 거룩한 장막에 거할 자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거룩한 천국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요 근래에 가까이 계신 분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던 가족들이 안 계신 분, 오늘 돌아가신 이기옥 권사님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 가족은 없어요. 그런 분들이 세상을 떠나는 거 보면서 참
이 세상이 영원한 건 아니구나.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은 나그네와 같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은 나그네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모하는 영원한 천국은 나그네가 아니라 그곳에 우리는 시민권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에 거하는 거룩한 시민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의 장막에 거할 자 누구냐라는 이 질문 속에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오늘 세 가지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주의 장막에 거하는 여러분, 첫째로 2절 말씀 기억하십시오. 2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읽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제가 다시 한번 할까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세 가지의 단어가 나옵니다. 정직, 공의, 진실. 정직, 공의, 진실. 첫째로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사람은 정직하고 공의, 정의로운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의 뜻을 보면 정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타밈이라고 하는 뜻으로도 흠이 없다 그런 뜻이고, 공의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체테크라고 하는 말로서 의롭다 그런 말이고, 진실하다는 말은 히브리어의 에메트라고 하는 말로 신뢰할 만하다. 누가 하나님의 성전에 거할 수 있느냐? 오늘 말씀합니다. 정직하고 공의롭고 진리가 있는 사람. 오늘 이 시간 과연 우리가 정직하고 공의롭고 진실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는 이런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 속에 이 어떤 명사의 단어가 아니라 동사에 우리가 한번 초점을 맞춰본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정직하게 행하며. 행한다는 말이에요. 동사는 뭐냐면 행한다. 공의를 실천하며 진실을 말하며. 이 초점 속에서 오늘 행동으로 보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의롭기 때문에, 정의롭기 때문에, 진실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 행한다고 하는 말은, 이 행한다는 말의 뜻은 히브리어의 포엘이라는 말인데, 이 뜻은 뭐냐면 중단하지 말고 평생에 걸쳐서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는 사람이 정직하기 때문에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공의롭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진실하기 때문에 이곳에 온 것은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이것을 행하고 실천하고 말하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거룩한 성전에 거하는 자는 평생토록 진실을 향해서, 공의를 향해서, 진리를 향해서 행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행함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정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신년의 모든 성도들이 실천하고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의 두 말씀을 좀 소개할게요. 11장 3절인데요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 자, 6절 말씀 같이 또 읽습니다.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말씀하세요. 정의롭고 공의로운 일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는 자들은 그 이런 정의와 공의와 진리를 완전하지 않잖아요. 여기에 오늘 정직이라고 하는 말은 흠이 없다는 말인데, 여러분 우리가 흠이 없습니까? 얼마나 흠이 많습니까? 흠이 있지만 그 흠이 있는 우리들이 흠 없는 사람으로 행하면서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그 일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 야고보가 주신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너무나 참 적절한 말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고보의 말씀이 뭡니까? 행함이 없는 건 다 죽은 거네. 행하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야고보는 그 당시에는 야고보의 말씀은 이 당시에는 지푸라기와 같은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생각했고, 그 당시에는 너무나 율법적인 행위가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이 야고보의 말씀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적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신약에서 야고보는 빼려고도 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지나서 오늘 시대는 너무나 우리가 행함이 없기 때문에 다른 복음보다도 야고보의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자극적이고 필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게 뭐예요? 행하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 우리는 행함이 없잖아요. 야고보는 행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야고보 2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이라고. 여러분이 내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뭐와 함께 일을 해야 된다고요? 행함과 함께 일하는. 내가 믿음의 사람이면 그 믿음에는 행함이 함께 일하는 것이지 믿음이 함께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다음에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진다고 말이죠. 야고보의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행함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2장 26절이죠. 2장 26절에 너무나 잘하는 말씀입니다. 영혼 없는 몸은 죽은 것 같이.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 여러분, 오늘 죽은 자와 산 자의 차이가 뭡니까? 영혼이 있고 없고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혼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영혼이 없는 몸, 죽은 거잖아요. 믿음과 행위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행함이 없다면 믿음은 영혼이 없는 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뜻이죠.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정의롭고 공의롭고 진실하지 못하지만 말씀하는 거예요.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행함 있는 삶을 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행함 있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 행함이 없는, 영혼이 없는 죽은 몸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가진 믿음, 우리가 소유한 믿음,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행위가 따라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주의 장막에 거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우리 신년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중국 분으로서 가오위안이라고 하는 분이 책을 한 권 쓰셨는데 하버드 행동력 수업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가운데 발췌된 내용들을 소개한다면, 그가 한 이야기 가운데 많은 세계 기업가들이 이 책들을 많이 보면서 성공하는 원인들을 찾고, 하버드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미국의 최고의 대학 아닙니까? 세계 최고의 대학이고요. 그 하버드 학생들에게 행동력 수업, 그러니까 이론으로 뭘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이론이 많아도 행하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 속에서 인생을 바꾸는 것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행동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생을 바꾸는 것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행동이다. 이 책에서 행동을 강조하고 결단하는 사람이 성공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행동력이 부족한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보면 5가지의 마음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면 계획만 세우다가 기회를 놓치는 완벽주의자가 첫째 있다. 뭘 계획을 열심히 합니다. 계획을 세우는데 한 번도 실천을 안 해요. 왜? 계획이 완전할 때 하겠다는 거죠. 그런 완벽주의자. 두 번째, 많은 정보에 망설이다가 선택하지 못하는 결정장애자. 많은 계획도 세우고 많은 정보들을 모으고 그래서 뭘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한 번도 결정을 못하고, 이런 결정장애자. 세 번째, 이런저런 핑계로 뒤로 미루는 미루기 습관형. 항상 뒤로 미루는. 다음에 할게요. 내년에 할게요. 기회 있으면 할게요. 한 번도 그들은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이런저런 핑계로 뒤로 미루는 처음부터 안 될 거라고 포기하는 부정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죠. 처음부터 난 못해, 안 해, 안 될 거야. 부정적인 사람.
다섯 번째는 미래를 비관하며 두려움에 빠지는 두려움형. 두려워서 어떤 결단을 못하는 사람. 결국은 이 책에서 그런 유형의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정보의 홍수 시대를 맞고 있어요. 얼마나 정보가 많습니까? 전화기 하나면요, 여러분 여행을 하다가도요, 내가 가고 싶은 곳, 먹고 싶은 곳, 맛집. 제가 이번에 군산에 갔는데 군산에 가서 맛집 했더니 군산 맛집이 쫙 나와요. 근데 특이한 것은 그 맛집 찾아가서 한 번도 맛있게 먹고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정말 왜? 가짜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따 가짜 정보에 대한 말씀도 드리려고 합니다만은, 정보 시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머릿속으로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머리만 컸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뜨거우면 죽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머리만 커면 안 됩니다. 아는 게 많으면 안 됩니다.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경험하고 가슴이 뜨거워서, 신앙은요,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행동입니다.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하는 것입니다. 맥스 루케이토라고 하는 작가이면서 목사님이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분이 시를 쓰면서 뭐라고 썼냐면, 지팡이를 들어야 홍해가 갈린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홍해를 가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홍해를 갈라도 되는데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지팡이를 들어야 홍해가 갈린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실 때,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리고, 두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지만 여리고를 매일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돌아야 여리고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행할 때 무너졌다는 거예요.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불쌍히 고쳐줄 수도 있지만 그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치유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기를 행함이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따라하실까요? 신앙은 행함이다. 그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행함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탈무드에도 보면 어느 유명한 랍비가 자기 제자를 저녁에 초대를 했습니다. 저녁을 먹기 전에 제자에게 밥 먹기 전에 하는 정해진 기도를 드리게. 우리는 자유기도를 하지만 그들은 밥 먹기 전에 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그 외운 기도문을 외워보게. 이 제자가 그 기도문을 외우다가 중간에 까먹어 버렸습니다. 화가 난 랍비 선생님이 집으로 돌아가게. 그 기도문조차 하나 외우지 못하면서 어떻게 밥을 먹는가? 그런데 며칠 후에 랍비 선생님이 귀에 들리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 밥을 못 먹고 쫓겨난 제자가 이곳저곳 가난한 곳에 다니면서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돕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랍비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어찌 기도문을 외우는 것보다 행함 있는 내 제자가 나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이구먼. 탈무드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을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 일을 행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가 공의를 왜 모르겠습니까? 정의를 왜 모르겠습니까? 진리를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2절 말씀 다시 눈을 들어 여러분 2절 말씀해 보십시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5절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시 거룩한 성산에 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오늘 행함을 통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3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그의 혀로 남의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웃에 대한 이야기. 둘째로, 오늘 거룩한 성산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웃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니까 성산 안에서 우리들끼리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산에 거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과의 이웃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 혀로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또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웃을 비방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이 가짜 뉴스가 판을 많이 치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에 유튜브에 틀어보면 별 뉴스들이 다 있고요. 또 개인 이 방송을 이 유튜브로, 저도 이 유튜브로 우리 교회 방송도 하고 3분 설교도 하고, 그러니까 뭐 본의 아니게 제 설교가 막 영상에도 뜨고 그러게 되죠. 근데 이 우리나라의 이 가짜 뉴스가 얼마나 이게 이제 심각해졌냐면 너무너무 심각해지게 된 거예요. 그 진짜가 가짜가 되고 가짜가 진짜가 되고, 심지어는 지금 메인 방송들도 오늘 우리들의 생각 속에는 저게 진짜일까? 또 진짜로 실제로 가짜는 아니지만 포장되고 정치적으로 조작되는 방송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믿지 못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짜 뉴스의 특징이 뭡니까? 특징이 뭐냐면 자기 입장에서 남을 비방하는 게 특징이에요. 비방.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면 남을 비방하는 거예요. 내 주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우린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사람의 생명을 죽이기도 하잖아요. 때로는 어떤 댓글을 달았는데 그 댓글을 보고 연예인들이 죽은 일들이 뭐 여러분 근래 몇 건이나 되지 않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여러분 생각에는, 여러분들은 뭐 여러분 유튜브도 없으실 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댓글을 다는 사람 별로 없을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하시는 거예요. 마음 편하신 거예요. 유명한 사람들은 다 자기 페이스북도 있고 이 유튜브가 있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댓글을 다니까 연예인들이 여기서 자살해 죽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 방송이 나가는 게 있어요. 제 3분 설교 나가는. 제가 왜 이렇게 좀 이 말만, 이런 생각만 하면 약간 웃음이 나오는데, 저도 이 댓글을 이렇게 봅니다. 그럼 대부분 댓글에 이제 글은 안 쓰고 대부분 이렇게 하는 게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뭔지 알죠? 아, 좋았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에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제 유튜브에 딱 보면요, 대부분 들어오셔서 보시고 그냥 댓글 많이 안 남기세요. 이왕이면 좀 이렇게라도 좀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대부분 안 남기시고 그냥 가세요. 그냥 에휴, 잘 봤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오면 남기는 분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남겨놔요. 근데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뭐를 올려놔도 꼭 한 사람이 이렇게 해놓는 게 있어요. 이렇게 꼭 한 사람이, 한 사람. 그런데 그걸 볼 때마다 웃음이 나와요. 아, 누가 한 사람이 해. 그런데요, 심리적으로는요, 이혁재 장로님이 한 거 아닌가? 이거 어느 권사님이 한 거 아닌가? 누구지? 다 한 사람이 했는데요,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 누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 진짜로요. 한 사람. 그래서 제가 웃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할 거면 들어오지 않으시면 되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한 번이 아니라 뭐를 틀어놔도 꼭 한 사람이 이렇게 해놓습니다. 한 사람. 이야, 기가 막혀요. 그러면 사람이요, 그 하나 때문에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많아 보세요. 연예인들이 자살 안 하겠어요? 여러분 행복한 거에 이런 게 없어서. 뭐 아멘까지는 아니지만.
대부분 가짜 뉴스는 남을 비방하는 일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농사를 짓고 알다시피 추수하게 되면 항상 끝에 한 부분을 남겨놓습니다. 왜요? 남겨놓으면 과부나 고아들,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그 벼이삭을 따먹으라고 남겨놓은, 이웃을 베푸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한 율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잖아요.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여러분,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몸과 마음 뜻 다해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장 큰 계명이라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강도 만난 이야기를 쭉 얘기를 하십니다.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지만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 그 당시에 멸시당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가서 비용이 들면 더 들고,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이웃이 누구냐? 너도 가서 이같이 행하라 말씀하시면서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진짜 계명 가운데 계명을 지킨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이웃을 비방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에 보면요, 하루를 행복하려면 머리를 깎아라, 그런 말이 있어요. 하루를 행복하려면 머리를 깎아라. 남자들은 좀 덜하지만 제 여자들 가끔 미용실에서 어떨 때 이렇게 나오는 모습을 보면요, 그냥 어깨를 딱 펴고요, 모든 남자가 자기를 쳐다보는 줄 알고 있어요. 미용을 하면 그렇게 자신감이 있는, 특별히 이제 얼굴 마사지 하는 집 앞에서 마사지하고 나오는 여자분, 근데 저도 한번 마사지 해봤거든요. 야, 마사지하고 하면 딱 얼굴 마사지하고 딱 나오는데 신현동의 사람들이 다 나 쳐다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발을 하면 이렇게 하루가 행복하다고 그랬어요. 일주일이 행복하려면 여행을 해봐라 그랬어요. 여행을 하면 일주일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 뭐라 하면 한 달이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집을 사면, 여러분 아파트 한번 사보세요. 한 달은요 행복합니다. 근데 그 다음 달에 활부금 내야 되기 때문에 고민이 됩니다. 아파트 집을 사면 한 달은 행복하다.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평생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평생 행복하려면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어라. 그러면 평생 행복하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살고 있는 이웃과 평생 살아가면서 관계를 잘 맺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고 하는 이 탈무드의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우리 기독교가 사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대한 많은 반감을 갖고 있는 현실이고요, 반 엔티 크리스찬들의 반응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아마 직접적으로 느끼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아마 믿지 않는 분들의 오해일 수도 있고요, 또 믿지 않는 분들의 무조건적인 기독교에 대한 반감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요, 악한 영이 역사하고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산에 거하는 자가 아니냐? 너희가 주의 성산에 거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이웃에게 악한 말을 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고 도리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거룩한 성산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혀로 남을 허물을 말하지 말고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고 이웃을 비방하지 않고 우리 더 이웃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추석이죠. 늘 추석이 되면 제가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는 게 있어요. 추석이 되면 믿지 않는 가족 식구들도
많이 만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다 믿는 사람들이죠, 뭐. 우리 가족들이 다. 그러니까 크게 괜찮지만 여러분들 가운데는 여러분만 믿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분들을 추석에 많이 만나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거룩한 성산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들을 비방하지 말고 도리어 그들과 사랑하면서 이번 추석도 행복한 추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4절 말씀에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굽니까? 라고 말할 때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눈은 망명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다. 따라 하실까요? 약속을 믿고 약속을 기다리는 자. 다시 한번 약속을 믿고 약속을 지키며 약속을 기다리는 자. 그래요. 여기 서원이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의 뜻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샤바라고 하는 뜻인데 7이라는 숫자의 단어에서 온 단어가 이 서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서원은 뭐냐면 내가 7번 맹세했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7번을 내가 말했어요. 그건 뭐예요? 약속한 거예요. 그 7번 되풀이하면서 말한 약속은 내게 해로울지라도, 내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서원한 것은 지켜야 되고 그 약속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요,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서원하고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다음 주에는 제가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래서 다음 주에 말씀이긴 합니다만 잠깐 말씀드린다면, 야곱이 외삼촌집에 돌아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올 때 하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을 어디로 가게 하십니까? 베델로 가게 하세요. 베델로. 이유가 뭐였을까요? 왜 베델로 가게 하셨을까요? 사실은 20년 전에 야곱이 약속했어요. 도망 나올 때 돌베개 베고 잤을 때 하나님께 약속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뱄던 이 베개로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짓고 10분의 1,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20년 전에 약속하고 약속을 싹 잊고 야곱이 집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게 하시는 거예요. 한나를 보십시오. 한나는 아들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서원의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한나가 서원의 기도를 드리며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한나는 그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축복하셨고 거룩한 성산에 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5장 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 무슨 뜻인가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 어떤 분이 이거를 보고, 그래, 서원하고 갚지 않는 것보다 서원 안 하는 게 나은 거야. 그러니까 서원 안 하는 게 나아. 여러분, 그 뜻인가요? 아니잖아요. 이 뜻은. 국어를 좀 아는 분이라면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서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 서원, 하나님 앞에 서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원해라. 근데 서원했는데 서원을 안 지키는 것보다 서원을 안 하는 게 낫다고 하는 이 말씀은 안 하는 게 낫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서원한 거 지켜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소원만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삶이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고 하는 소원만 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단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서원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 어려울 때 하나님 도와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병들면 하나님, 나 고쳐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소원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서 어쩌면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수많은 소원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산에 설 때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한 것을 물으실 때 오늘 여러분 우리 이 소원을 과연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축구 선수 가운데 58년생이더라고요. 오석재 선수. 여러분 우리 세대는 기억하실 거예요. 오석재 기억나시죠? 키도 크고 축구 생명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축구를 하다가 운동선수가 무릎이 나가고 허리가 나갔어요. 디스크가. 축구 선수가 수술하면 거의 끝이에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셔서 다시 축구를 하게 되면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우면 그런 소원의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석재 선수를 고쳐주셔가지고요, 프로축구단에 가서 축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고 프로축구를 하고 마감을 했어요. 근데 마감을 하고 이 오석재 선수가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그는 저 인도네시아에 가서 축구를 가리키면서 선교를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할렐루야 축구단의 감독을 하면서 선교를 하고 지금은 아마 미국에 가셔서 그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자기의 소원한 것을 지키려고 살아가는 평범한 오석재 선수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칼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는 분이시고 다만 인간은 그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 성경은 약속 받은 사람, 약속 지킨 사람, 약속 이룬 사람의 이야기다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성경의 사람들처럼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 약속을 지켜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가운데 성경에 수많은 약속이 있지만 그 약속 가운데 저는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말씀드리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 믿고 지키며 그 약속을 기다리며 그 약속을 이뤄가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나. 할렐루야. 이보다 큰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이에요. 내 아들을 죽기까지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그 하나님이 내가 너하고 한 약속 이루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무궁무진합니다. 성경은 약속의 비밀이고 약속의 창고입니다. 그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성전에 거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지키고 그리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분명히 거룩한 성막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거한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믿음을 가지고 죽은 믿음이 아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특별히 이웃을 섬기고 이 추석에 정말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며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승리하며 거룩한 성전에 거하는 축복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는 좀 코로나라는 말을 너무 하지 말자. 우리 교육자들에게 그런 모임 속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코로나라는 프레임에 지금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뭔 일을 하다가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코로나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여러분, 이제는 코로나의 프레임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프레임 안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코로나를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라는 단어보다는 예수를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부터는 어떤 환경이든 간에 우리가 이제부터는, 오늘부터라도 안 할 수는 없죠. 우리가 코로나라는 말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는 강단에서도 코로나라는 말 쓰지 말자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코로나의 프레임에 우리가 갇혀 살지 말고 우리는 거룩한 성산에 거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프레임 안에 들어가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고 특별히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